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음 세대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높으신 이름 거룩, 거룩 영원히. 용서받은 자를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네. 주의 정의 주라. 거룩, 왕의 왕 주께 거룩, 주님 영원히 거룩, 거룩 영원히. 신앙 노래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99번을 기록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우유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582장을 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원마늘에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들이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예배기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이전부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현혹되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중언부언할 때에도 성령님은 늘 우리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행동하고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광야에 놓여 있다고 원망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위선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서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빛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빛재단에 속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믿음으로 세우신 한빛재단이 하나님의 택한 기관으로서 여기에 속한 모든 이들이 믿음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배움의 시기에 있는 우리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믿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게 하시며 직업의 길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빛재단의 지도자로 세우신 김양수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앞장서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굳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빛재단의 버팀목이 되는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목사님으로 세우신 공강훈 목사님에게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넘치는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님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김영하 전도사님께도 목사님을 도와 한빛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로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한빛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찬양자로서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대의 그 수고스러움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빛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직분을 감당하시도록 힘주시고 한빛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며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한빛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깊게 뿌리내려 풍성한 가지와 열매를 맺는 믿음의 결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마쳤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용나 집사님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또 한비 찬양대 오늘 또 사부로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상록수, 영원한 미소 등을 쓴 일제 강점기에 활동한 그 독립운동가 중에 소설가이고 시인인 신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해방을 기다리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도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은 보신각 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우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빛벗어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 시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나라를 잃고 광복을 애타게 기다리는지 아주 그냥 절절한 그런 심정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분은 1936년 9월 16일에 35살의 나이로 장티푸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나라의 그 해방을 보지를 못하고 떠나고 마는 거죠. 올해가 벌써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 8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나라가 부강하고 정말 자유로운 그런 나라에서 사는 거 너무 귀하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한 3세나 4세쯤 되는 것 같아요. BC 444년경에 유다 백성의 그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인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14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는데 그 허물어진 성벽을 52일 만에 구간 이렇게 정해가지고 52일 동안 그 성벽을 쌓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그런 지도자고 믿음의 사람이고 한 시대에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귀한 일을 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1절에 보면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느헤미야는 하갈야의 아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집안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어디에도 이제 소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가문이 뭐 이렇게 좀 유력한 이름 있는 그런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일반 평민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1장 11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술관원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지 보니까 왕이 먹는 음식과 침실 그리고 이제 경호까지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럽니다. 또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당시에 왕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왕비하고 술관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의 가장 곁에서 왕을 보좌하고 왕을 또 지키고 또 심지어 이제 정치적인 조언까지 해줄 만한 그런 식견과 지혜를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성공한 인물이죠.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성공한 그런 인물인데 이 느헤미야가 그냥 자신이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고 또 그 지위를 유지하고 더 큰 성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만도 한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렇게 그런 자리에 오른 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그의 관심은 마음은 고국인 그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 느헤미야는 뭐 거기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냥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사람이고 조상의 고국인데 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형제가 마침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페르시아로 이제 왔는데 그래서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죠. 거기가 좀 형편이 어떠냐,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지내고 있느냐. 자, 그런데 하나니로부터 들은 소식이 참 참담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능욕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탄 채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원래 거기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남겨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고레스 칙령으로 BC 536년에 스룹바벨이 한 5만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귀국을 했거든요. 1차 포로 기간인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지었어요. 성전은 지었는데 성경은 그대로 허물어진 채로 그냥 방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2차 포로 기한이 1차 후에 80년이 지나가지고 에스라가 또 1800명을 이끌고 귀환을 하는데 이분도 그냥 뭐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벽을 재건하고 뭐 이런 거는 좀 큰 토목 공사기도 하고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뭐 여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또 그것을 주도할 만한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이민족들이 굉장히 그 성전 지을 때도 엄청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그걸 엄두도 못 내고 그렇게 방치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그 형편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고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이 자기 심령 중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마음에 너무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형편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백성들이 돌아간 백성들도 그렇고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형편,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수상궁이라는 곳에서 그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거기에서 참 고생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일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느헤미야는 정말 자기가 지금 그렇게 고위관직에 오르고 왕의 측근이 되어서 아무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사는 그것보다 그 고국의 예루살렘 성이 그런 무너져 있고 백성들이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뭐 어떨 때는 나라를 위해서 금식해서 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지요. 나라 없는 우리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제 강점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지금도 뭐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나라가 불안정하고 어떤 독재자가 막 이렇게 탄압하고 막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일당 독재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보면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인권도 없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국민들이 막 아프리카나 저런 뭐 남아메리카 이런 데 보면 가난한 그런 국가에 보면 국민들이 막 헐벗고 굶주리고 영양실조 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별거 아닌데도 거기서는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특히 전쟁 같은 경우 중동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보면 벌써 수년째 러시아 침공받아가지고 고통을 겪는데 우리는 뭐
그냥 뉴스로 접하니까 잘 모르지만 거기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뭐 수시로 뭐 드론을 하고 미사일이 뭐 날아와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떨어지질 않나. 그러니까 참 이 나라가 강하고 이렇게 국력이 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이거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일제강점기라든지 6.25로 인해 가지고 폐허되고, 근데 지금 얼마 전에도 아내하고도 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세대는 너무 복받은 것 같다고. 우리 어른들 세대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또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 못 지키고 유지 못하고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기도하고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느헤미야는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이제 막 그냥 기가 막히니까 울었어요. 그냥 며칠 동안. 그러고는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많이 분석해 보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5절 앞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사람은 지금 페르시아의 그 제국에서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도 있고 그 신전은 아주 거대하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신이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는 거죠. 그리고 5절 중간에 보면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또 기도를 하거든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흩었다는 거예요. 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흩어버리지만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기억해달라는 하나님한테 기억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 끝에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가 있지요.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키고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성경을 근거로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자기를 가리켜 가지고 자기 종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못 살았다는 고백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느헤미야는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라에 어떤 위기가 오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너가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면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의 그런 술관원이 되기까지 아마 여러 보직을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훈련과 이런 어떤 걸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남 보내는 게 아니라 바벨이 가고 또 에스라가 가도 그들도 물론 한게 있지요. 성전 재건하고 또 영적 부흥을 에스라가 또 일으키고 한 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이거는 그 사람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보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데 자기가 안 가고 그냥 남들 가고 또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방관만 하고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0절,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왕이거든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지 한 4개월이 지났어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제 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왕 앞에 이제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데 계속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다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나 봐요. 여러분 그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채로 술 따라주면 그 술 맛이 나겠습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우리 뭐 이렇게 직장 다닌다든지 또 이렇게 집에서도 어른들한테 윗사람한테 인상 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심이 가득한 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게 이제 느헤미야도 자기도 몰랐던 거죠. 수심 있는 거. 근데 뭐 그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왕이 그걸 보고는 요즘 제 얼굴이 왜 저러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 근데 왕이 참 이 느헤미야를 되게 이래 또 아꼈나 봐요. 뭐 웬만한 사람 와서 뭐 불호령이 떨어지거나 뭐 야단이 났을 텐데 따뜻하게 묻잖아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예.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물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이고 자기가 이거 표정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또 대담하게 자기 속마음을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좀 되게 무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왕하고 이게 좀 관계가 평소에 좋다 보니까 왕이 또 물어봐요.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뭘 원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을 건축하게 허락해달라는 성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얼마나 이게 대담한 겁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계속 이것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140년 동안 무너져 있는 그 성을 건축하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있는데 마치 왕이 그렇게 문을 딱 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말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오던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평소에 목표를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생각을 하고 뭐 계획도 짜야 되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왕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왕이 다 받아주고 들어주고 왕이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면 6절에도 보면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먼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아주 이 느헤미야가 막 얘기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요, 막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그냥, 그리고 한 4만 명 정도 데려가거든요. 막 군대도 데려가고 막. 그래가지고요, 거기 가가지고 그 성벽을 막 재건을 하는데 뭐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방해하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구역을 딱 정해가 마치 지하철 뭐 공사하듯이 구역을 딱 구간 정해가지고요, 한 손에 칼 들고 뭐 왜냐하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고 막 그냥 동시에 그냥 공사를 시작해 버린 거예요. 50일 만에 성벽을 탁 재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보면은 에스라를 통해가지고 막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사회를 개혁하고 이제 예수님 시대 나중에 보면 막 그 헤롯 왕이 그 시대는 보면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또 팔레스타인을 그 지역을 장악하고 완전히 그 나라가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 기틀을 이 느헤미야가 넣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 자리에 어떻게 올랐는데요. 그냥 살면 돼요. 그럼 자기 가족들, 자손들 다 부귀영화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리도 이게 한 1200km 정도 되거든요. 지금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지금 이게 얼마나 멉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하고. 그런데도 그 길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도 우리나라가 지금은 참 살기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또 유지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나라라는 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유럽도 그렇게 부자하고 잘 살았는데 요즘 되게 사는 게 어렵대요, 유럽이. 그리고 뭐 우리가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 정권 남미 같은 경우도 정권이 잘못 들어오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폭삭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책을 잘못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나라가 갑자기 막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또 전쟁에 막 그냥 휩쓸리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가 안정되게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또 신앙의 자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들어서면 일당 독재 이런 게 들어서면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안정되고 해야 우리가 평안한 거지. 나라가 막 혼란하고 어지러우면은 사는 게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안정된 나라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각자 위치에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또 책임을 다하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고, 또 혹시 나라가 뭐 어려울 때는 이 느헤미야처럼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보면은 일반 그런 국민들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좀 더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국민들도 다 사랑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그래서 독립 운동할 때도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민족의 지도자들 보면 기독교인이 많아요. 이승만이나 뭐 안상호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80주년 광복 80주년인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예전 그런 일제 강점기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고, 또 6.25 같은 일도 생기지 않아야 되겠고, 우리나라를 항상 보면 중국, 러시아, 또 일본, 또 열강들, 그 미국 이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실 보면 전쟁에 그런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나라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나라가 6.25 이후로는 안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 후세대에도 이 나라를 그렇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기도하시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김양수 장로님 또 지켜달라고, 우리 정정부 수련회가 8월 15일 양주 숲속 정원에서 있는데 은혜롭게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제 전만 장로님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갑상선 쪽에 이렇게 암이 있다 그러세요. 그래서 또 뭐 수술을 하셔야 되나 봐요. 일정과 모든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이 잘 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또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의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는 이런 아버지 일제강점기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6.25와 같은 전쟁이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발전하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유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아버지 나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빛재단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시는 김양수 선교님에게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귀한 사명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영적인 귀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도
수련회가 8월 15일 양주 숲속 정원에서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만장로님 갑상선 이렇게 또 암수술을 또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 일정과 또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를 아버지의 정원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되고 또 치료가 잘 되고 회복이 잘 되어서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583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붙드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마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임성하나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고 오늘까지 또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 또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일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곳에서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 직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며 또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또 책임지고 정말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 우리 김영수 장로님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이 한빛을 위해 기도하면서 계획하며 또 이끌어 가실 때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사명감과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한빛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한빛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그 기관들을 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관에서 또 기관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그 기관들을 잘 또 하나님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교직원들 아버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린 또 선이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인물들로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민예술단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며 특히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전만 장로님 이렇게 또 검사 결과 이렇게 갑상선 암이 진단되었고 또 수술을 또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그 과정 속에 정말 힘들겠지만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그 과정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잘 수술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도 또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가족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한 그런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장로님 위해서 전만 장로님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위해서 택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